에녹서 17부 70명의 목자들과 최후의 양.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신이 계신다면 왜 선한 사람들이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며 악한 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을 방치하시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평생을 바르게 살려 애썼는데 인생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맹수들에게 물려 찢기는 것 같은 처절한 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오늘 에녹이 목격한 90장의 환상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가장 직접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거룩한 기록이 오늘 당신의 메마른 눈물을 닦아줄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로 변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이 환상 속으로 초대합니다. 에녹은 환상 중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양떼,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보호하던 울타리를 거두시고 70명의 목자라고 불리는 천사적 존재들에게 양들의 운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0명의 목자란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각 민족의 배후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천사적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심판과 정화를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신당한 양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솟아오르는 위대한 승리의 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70명의 목자를 소집하시어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양들을 맡아 기르되 내가 정한 수만큼만 징벌하라. 그리고 그 수치를 넘어서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탐욕과 잔혹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보호하고 먹여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사자와 호랑이, 늑대와 독수리 같은 이방의 포악한 맹수들이 양들을 마음껏 잡아먹도록 울타리를 열어주고 방치했습니다. 에녹은 환상 중에서 목자들이 양들의 사체를 세어보며 즐거워하고 주님이 정하신 징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죽음으로 내모는 처참한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고 통곡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맹수들에게 찢길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인한 맹수들을 불러들여 양들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양들은 기댈 곳 없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처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목자들은 주님께 보고할 때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양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죽은 것처럼 기만했습니다. 이토록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배신하고 양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를 잃은 양, 떼를 유린한 맹수들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처참한 광경은 하늘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영적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맹수들의 잔인한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자라고 불리는 바빌론이 나타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들을 물어뜯고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양들의 비명소리가 온 땅에 진동했으나 사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곰으로 비유된 메디아 페르시아가 나타나 양들의 뼈를 으깨며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또한 표범인 그리스 제국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를 휩쓸며 양 떼를 유린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하늘에서 독수리들과 까마귀들이 내려와 살아남은 양들의 눈을 파먹고 날개로 내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독수리들은 높은 곳에서 양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가장 약한 양들을 낚아채 하늘 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까마귀들은 양들의 상처 부위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고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세속 열강의 잔인한 압제를 상징합니다. 양들은 눈이 멀어 어디로 갈지 몰랐고 맹수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살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에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망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서기관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선 살육을 낱낱이 기록하여 하늘의 주인 앞에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천사는 목자들이 양들을 죽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잔인한 쾌락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거룩한 두루마리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겪는 일은 모를 고난 중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하늘의 장부에서는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녹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당신을 잊은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늘의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교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맹수들의 폭력과 서기관의 기록을 확인한 우리는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 불의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늘은 어떤 판결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늘의 보좌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영원한 불의 구덩이로 던져지는 장엄한 심판의 현장을 목격하실 차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거대한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지팡이로 땅을 치시자 온 세상을 호령하며 양들을 잡아먹던 맹수들과 양들을 배신한 70명의 목자들이 한자리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으나 창조주의 지팡이 앞에서는 벌벌 떠는 가련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심판의 서막은 가장 먼저 하늘의 별들, 즉 태초의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뻘겋게 달궈진 쇠사슬에 묶여 타오르는 불의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었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70명의 목자들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들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내 백성의 피를 즐겼으며 내 명령을 어기고 한계를 넘어서 살육했다. 목자들은 변명하려 했으나 서기관 천사가 내민 장부 앞에서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준엄한 목소리와 함께 그들 역시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양들 중에서도 맹수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형제들을 밀고하고 핍박했던 배교한 양들조차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양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속은 맹수보다 더 악독했습니다. 에녹은 이 처절한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교하고 무거운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전율했습니다. 심판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청소였습니다. 오염된 모든 것이 타버려야만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불길이 세상의 모든 오염된 불의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잿더미 위에는 무엇이 세워질까요? 악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의인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에녹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인류가 창세 이래 꿈꿔온 진정한 평화인 새로운 성소와 만왕의 왕이 등장하는 황홀한 회복의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에녹은 지상에 있던 낡고 오염된 성소가 마치 낡은 옷처럼 치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거대한 새로운 성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소의 벽면은 살아있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기둥들은 온갖 보석이 뿜어내는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성소의 안뜰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었으며 그곳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메마른 대지를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하늘의 처소를 지상으로 옮겨오신 것입니다. 이제 양들은 더 이상 맹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소의 거룩한 울타리가 그들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성소 중심에 에녹은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인류의 소망인 구원자를 목격했습니다.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하고 눈부신 순백의 소 한 마리였습니다. 그 소는 태초의 아담이 가졌던 그 순결한 흰색을 띠고 있었으나 그 머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뿔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 흰 소는 바로 메시아, 인자의 현현이었습니다. 흰 소가 포효하며 권능을 드러내자 그 소리는 온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상의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이 그 위엄 앞에 압도당하여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포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양과 심판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 민족들이 모두 이 흰 소의 형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찢기거나 굶주리지 않았으며 순백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뚝 섰습니다. 상처 입었던 양들의 몸은 빛나기 시작했고 눈이 멀었던 양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끝은 파멸이나 허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 창조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대축제였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고 고통은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녹의 눈을 통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통해 보았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나의 고난이 방치되는가?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에녹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합니다. 당신의 고난은 결코 방치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와 정화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70명의 목자들의 배신도, 맹수들의 날카로운 발톱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에녹은 이 장엄한 환상을 본 후 그 감격에 겨워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사자의 이빨이 너의 살을 찢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독수리가 너의 눈을 노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순백의 소, 즉 메시아의 거대한 뿔이 나타나는 날, 너의 모든 눈물은 보석이 되어 빛날 것이며 너의 상처는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솟아오를 그 거대한 흰 소의 뿔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양의 모습으로 쫓기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흰 소의 강인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위대한 승리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서기관 천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인내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지팡이를 들고 곁에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에녹서 17부의 대장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 계시는 다음 시간 18부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통해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더욱 깊이 있게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